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저희가 잠깐 나오는 이제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볼 차례인데, 이들이 멸망한 이유, 제가 어저께 마지막 이제 준비하면서 애가를 이제 또 준비해야 되니까 애가도 마지막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그러니까 애가에서, 그러니까 그 날을 잠잠히 이제 통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너희가 잠잠히 있어. 그러니까 고난을 다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좀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막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이 시간.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그래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본 게, 하나님이 애가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심판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다. 원래의 뜻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아픈 시간? 이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제가 알까? 좀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떤 순간에 저도 동일하게 뭔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막 이해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딱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막 나열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 이런 성품이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고. 근데 예언자들이 보면 거의 중보하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근거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같이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서 볼 때 너희들이 내가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자비하고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죄를 싫어하는 것도 너희 아는데 너희의 욕심을 채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에도 저희가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나는 그냥 죄 지어도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이런 성품이시니까 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말은 비슷하잖아요. 뉘앙스도 약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예언자들은 인정하면서 그것도 요청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 공부가, 그러니까 강의로 이렇게 하면서 좀 깊게 들어가는 게 이 예레미야서가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처음에 SBS 할 때도 이 선지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또다시 새롭게 저를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할까? 이 생각도 막 그냥 해봤어요. 오전에 그냥 이렇게 예레미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저희가 알고 그것들을 저희가 중보로 했을 때 저희가 중보할 때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애씀 이런 것이 저희 안에 필요하지 않나 내 안에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어저께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간사님들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학교가 DBS라는 학교가 있어요. 제자성경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자성경학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배우는 거야. 이것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셨을 때 말씀을 더 알고 싶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인 욕심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더 깊이 알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알아가는 건데 저희 막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 게 좀 더 자세히 강사님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되냐. 강사님들이 조금 더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말해줘라. 이런 피드백이 이제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학생들이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 학교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그때 제가 그냥 어젯밤 11시에 이제 집에 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공부할까? 내가 말씀을 왜 볼까? 이 질문을 뭐 기존에도 좀 했었지만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말씀을 잘 알아. 그래서 뭐 이게 저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강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 10년 안에는 그렇게 되겠죠? 막 엄청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 근데 그 생각이 제 11시 차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떠한 것일까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처음 백성들에게 원했던 게 예배, 어떤 제의적인 거 이런 것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더 원하셨다는 게 또 생각나면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을 배운 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떠한 것인가, 이걸 좀 내가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보실 때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보셨던 저희가 2주 같이 했잖아요. 왜 멸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게 그냥 짧게 설명하면 이 책은 그냥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이들이 망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외쳐대셨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냐면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이 심판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 이게 예레미야서를, 그러니까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회복의 말씀을 볼 건데요. 이 회복의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를 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에 조금 더 초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갈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이제 나올 거다. 예레미야서 이전에 보면 어떤 그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끊어지게 될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심판받기 때문에 어떤 잔치나 어떤 즐거움의 소리가 없다. 끊어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회복을 하실 때 그 소리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30장 2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사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성품을 공의의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회복을 시키실 건데 이 회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회복이 되려면 징계가 필요한 거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는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엄격하게 징계하였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징계의 목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 징계가 엄청나죠. 30장 7절에 보면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그날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이 이스라엘이 환난인데요. 이 환난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말들로 묘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난 날이 없다. 이전에도 없고 이전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표현들도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대적의 땅,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죠? 모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나중에는 핍박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430년 중에 그렇게 430년 내내 핍박받는 건 아니거든요. 요셉의 시간대에는 그들이 평안했고, 그들이 안정을 누렸고,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 왕조가 바뀐 거죠. 그 왕조가 섰을 때 이들의 무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고, 근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큰 무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는데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장 12절, 31장 12절을 좀 보시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회복 안에는 즐거움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풍요로움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과 14절을 보시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 14절에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리고 24, 25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복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같이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호와 축복을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그리고 깨어서 그들을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이들을 축복하시는다는 이야기가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옛 언약은 십계명 언약은 돌판에 쓰여졌죠.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그 언약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옛 언약, 이 십계명 신해상 언약 가운데서 주셨다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 언약의 말을 쓰겠다라고 하셨냐면 마음에다가 쓰시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3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는 저희가 이 새 언약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전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언약궤는 그냥 그 나무 궤짝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함께 흘러나온다 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인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마음에 쓰여져 있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복들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같이 한번 보시면 저희가 35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3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로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리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 앞서서 하나님의 창조주사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질서가 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그리고 하늘을 측량하고 땅을 탐지할 수 없듯이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원한 언약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새 언약,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이 새 언약 가운데 저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이 회복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회복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실 거다라는 어떤 그 뜻으로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장 이제 32장에 이제 보시면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사람은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어떤 뭐 친척이거나 형제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너가 뜰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너가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서 너가 이것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밭을 이제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진짜 오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밭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는 시기인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열왕기나 이렇게 보시면 시드기야 때 이 바벨론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는데요. 이게 거의 한 3년 가까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에 멸망했거든요. 이때까지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이 포위가 있으면, 사실 포위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군사적으로 전략지어서 이 무너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읍이 견고하기도 하고 높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에워싸는 이유, 군대가 에워싸는 거는 말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먹을 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지면 항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면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성경의 표현이 이제 있어요. 아이를 삶아 먹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심한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결국에는 그 어린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정도까지 그 시기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이 밭을 왜 사라고 했냐면 나중에 32장 36절 44절에 보면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그 돌아온 사람이 다시 땅을 서로 이제 사고 매매하고 다시 밟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이 좀 쉽게 진짜 하나님이 회복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기도할 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자비하시고 공의 만군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를 이제 쓰게 되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우상숭배, 심판이 이루어졌다. 왜 이루어졌는가? 유다의 죄와 그 죄가 이제 우상숭배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36절, 44절에 가서 하나님이 회복을 또 말씀하세요. 계속 이들을 회복할 거다. 이들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그 처절한 심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또 모든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처절한 만큼 돌아오게 됐을 때, 회복되었을 때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회복과 그 영원한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다윗과 세운 언약,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깨어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사무엘 이제 하에 나오는 그 언약이죠. 등불 언약. 내가 거의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이 결국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있고 또 그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어도 정결케 하는 것들,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시면 이제 유다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이 왕의 주된 이유가 왕이다. 저희가 그 지도자들의 타락들, 예레미야는 왕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주된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34장에 시드기야 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레갑 사람들에게 가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이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그 죄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근데 이 레갑의 자손들이 레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금한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 사흘집을 건축을 하지 않는 거, 파종을 금지. 그래서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해라. 그러니까 정착하지 말아라. 유목민 생활을 하지 말아라는데, 이 일들을 이제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때 이제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흔들릴까? 왜 넘어질까? 왜 타락하게 될까? 결국에는 독주, 그리고 그 안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자손들에게 영원한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거의 한 몇백 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과 유다 백성들을 비교를 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러니까 선조의 명령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심판의 때에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이들에게 모든 선포와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그 왕이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여호야김 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요시야의 아들인데 시드기야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이 요시야김이 그 전 왕인데, 이 왕은 그 성전에서 바룩에게 대필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찍게 되죠. 말씀을 갖고 오라고 해서 찍게 돼요. 근데 이 4차례의 말씀 낭독의 시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룩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일에 사람들에게 여호와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하고, 근데 그것을 듣고 나서 여호야김 5년 9월에 그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궁 서기관 방에서 모든 서기관들에게, 고관들에게 낭독하게 돼요. 이거는 미가야가 낭독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이것들을 들은 여호디가 그 여호야김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처음에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고관들에게도 낭독하게 되고,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가서 낭독하게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말을 낭독할 때 이제 얘기하면 갖고 오면 면도칼로 베서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운 것이죠. 두루마리를 불에 태운 것이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줬는데 그 왕이 그것들을 이제 칼로 뱉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 내용이 다윗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그러니까 시체가
묻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 신하들을 죄악으로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에 대한 심판은 이제 BC 597년도에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갇혀요. 다시 시드기야 왕 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시대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조금씩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갇히게 돼요. 왜 갇히게 되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직 그 예레미야가 갇히기 전 시대인데 바로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이 올라온 거예요. 도와주러.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났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시드기야가 보내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가 올라와서 시드기야가 아니죠. 바로가 올라와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났거든요. 근데 군대는 다시 다 돌아갈 거다. 그리고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아서 불사를 거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속여서 갈대아인들이 떠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점령하고 너희들이 이 갈대아인들이 통해서 심판을 할 건데 이들이 그냥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곧 물러날 거야. 혼자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쳐서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부상병만 남겨도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를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있는 물러날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한 예언이 또 무엇이냐면 혹시 너희가 그들을 쳐서 승리해서 그들이 부상병밖에 군대가 거의 막 이렇게 부상병만 남으면 전투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너희들 이 성이 불탈 거다. 그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 현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현상을 보는 거죠. 애굽이 도와주러 오니까 잠깐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볼 때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하시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든지 기도할 때 잠깐 저도 동일한데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그래서 내 판단 이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또 마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들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잠깐 풀어졌으니까 물러날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고 애굽이 도와줄 것이고 그렇죠?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보는 현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거나 아니면 말씀을 볼 때 주시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갇혀요.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러 간다라고 해서 이제 오해를 받아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요.
근데 또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죠. 그러면서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중간에 38장에 보시면 그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구스인 그 에벳멜렉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하게 된, 요청해요.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다가 예레미야가 죽게 된다. 그래서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스인 에벳멜렉이 어떠한 사람인지 혹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38장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넷이거든요. 그 38장 7절에 보시면 왕공 넷이 구스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넷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구약을 쭉 보시면 출애굽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안이 상한 자들. 그러니까 넷이가 그렇게 하지,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오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총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구원의 그 반열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멸망하는가? 유다 멸망을 선포하는 그 사이에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일들을 이 구스인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39장의 15절과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따르고 그 사람을 그 예레미야의 말을 이 사람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다 백성들하고 다시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드디어 이제 3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져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예레미야 함락되는 이 구절들을 보시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 왜 써졌는가? 이것들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을 확신케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계속해서 외쳤던,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원독자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선포의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이것들 다시 한번 함락에 대해서 쓰면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들을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아까 30장에서 33절, 아니 33장이 아니죠. 33장에 있는 회복. 이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에 멸망 후의 일들이 계속 이 역사적인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바벨론이 그랴다에게 유다 총독을 세워요. 근데 왕의 종친이었던 엘리사마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른 군 지휘관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출해요. 그러니까 이 반역을 일으켰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에서 사람들을 이제 다시 구출하게 되고, 이들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의 게롯 김함에 이제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예레미야를 찾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들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근데 그게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산다면, 베들레헴이니까 유다 땅인 거죠. 여기에 앉아 있으면 재난에 대해서 뜻을 하나님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서 구원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 바벨론의 손에서 건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있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그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기근이 급히 따라갈 것이고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되게 이제 좀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너가 거짓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손에 이 바벨론에게 넘겨서 우리를 붙잡아 가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 땅에 살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42장 저희가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43장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42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좀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이미 확정돼 있었어요. 애굽으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정해졌는데 뭔가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부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멘토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싫은 거죠.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뭐 저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학교 할 때 학생분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자기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은 이 DTS를 가겠다고 했어요. 아니, DTS를 갈까요 말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면 좋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잖아요. 제가 YM 간사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결정한 게 뭐냐면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어학연수.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로 시작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한 2달 가까이 얘기했거든요. 매주 주일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너 기도해봐라.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근데 나한테 주시는,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다. 너가 더 하나님 앞에 먼저 섰으면 좋겠고, 근데 이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요. 자기 돈이 별로 안 드는 어학연수 길이에요. 대학교에서 보내주는 그런 교류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학비만 내면 되는데, 학비는 요즘 그 국가 장학금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가서 생활비 정도 들어가니까 고민은 되긴 할 것 같아요. 20살, 21살 어린 청년들이니까. 근데 이걸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근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가도 그 괜찮은 길이냐 아니냐. 이걸 사실 듣고 싶은 거죠. 이 청년은 저에게 그렇게 가도 괜찮다. 그렇게 가고 네가 훗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 계속해서 DTS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해라 라는 말을 저의 입에서 듣길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딱 알았어요. 한 4주 이야기하고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을 저는 아예 접었어요. 접고 그래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래서 너가 그렇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6개월 지나서 DTS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포기하고. 근데 나중에 DTS 할 때 저에게 와서 왜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냐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아내한테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기야 나 이런 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이에요. 이런 거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렇게 주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기도도 안 해보고. 근데 아내가 거기서 이제 그래? 그럼 기도해보자 하고선 기도하고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반대의 말을 하면 이제 많이 속상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요즘도 가끔 그러긴 하지만 기도할 때 나는 이게 하고 싶어. 갈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이냐 아니냐. 근데 저의 마음의 확신은 가는 거가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저의 좀 연약한 거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막 깨져요. 결국에는 그 상황이나 여러 여건들로 깨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갈 때도 있어요. 저의 그런 오기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좋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의 이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순종한다고 해놓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뭐 며칠 동안 했을까? 저는 이 생각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보면 바로 말해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인데 예레미야가 요청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저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마음, 태도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같이 끌려서 애굽 땅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또 한 번 하라고 하십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 쌓은 측대에 진흙으로 이렇게 감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의 왕자를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거다. 그러니까 이 숨겨놓은 그 돌 위에 이제 바벨론의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을 치고 죽이고 사로잡고 칼로 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의 그 신당을 불질릴 것이다 라고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간 유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심판의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겨 멸망한 유다를 보고도 애굽 땅에서 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멸망해서 도망쳤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근데 왜 멸망했느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걸 보고도 애굽 땅에 가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다.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거죠.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과 벽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44장에 보시면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다 멸망해서 애굽 땅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칼과 기근, 그러니까 이건 심판의 모습이죠. 망할 건데 낮은 자부터 모든 자가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도 동일하게 벌할 것이다.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거다. 이게 아까 그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했던 예언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5장에 이제 바룩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로하겜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하고 이제 그런 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바룩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 계속해서 목숨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한 사람들도 대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불순종해 간 사람들은 그 앞서서 처절한 심판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갈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셨던 그 말씀에 믿었던 순종하였던 이 바룩은 또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멸망 이후에라도 어떠한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태도들,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